안녕하세요.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불교 경전이죠. 바로 천수경. 그런데 이 천수경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주 흥미로운 학술적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보통 천수경이라고 하면 한국 불교의 아주 핵심적이고 또 통일된 하나의 경전으로 알고 있죠. 실제로 불자들에게는 뭐랄까 가장 친숙한 경전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말이죠. 정말 그럴까요? 이성훈 학자의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가 아는 천수경의 역사가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. 자, 지금부터 그 숨겨진 구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분석을 이해하려면 먼저 의궤라는 핵심 단어를 알아야 해요. 이게 뭐냐면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경전이라기보다는요. 특정 의식을 치르기 위한 일종의 절차 설명서, 그러니까 매뉴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게 바로 이성훈 학자의 핵심 주장입니다.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.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천수경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의궤 두 개가 후대에 와서 합쳐진 일종의 결합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천수경을 딱 반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전반부는 소원을 빌고 또 자신을 정화하고 참회하는 의식에 집중하는 천수지송의 궤고요. 반면에 후반부는 명상적인 힘, 이 관력을 키우기 위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준재지송의 궤였다는 겁니다.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? 아니 그럼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부분이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? 그 과정을 따라가 보죠. 먼저 경전의 앞부분을 이루는 이 천수의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. 마치 층을 쌓듯이 점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. 처음에는 그저 소원을 비는 아주 단순한 핵심 의식만 있었어요.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식 공간을 정화하는 내용이 더해지고 또 그 다음엔 수행자 자신을 정화하는 참회의식까지 덧붙여진 거죠. 자, 그럼 전반부는 그렇다 치고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후반부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걸까요? 원래 이 준재수행은요, 천수경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독립적인 의식이었습니다. 주로 수행자의 명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따로 행해지던 그런 수행법이었죠. 자, 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훨씬 더 명확해져요. 7세기 이후에 핵심 의식이 생겨나고 1000년 가까이 지난 16, 17세기에 정화와 참회 부분이 더해집니다. 그리고 훨씬 더 뒤인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독립적이었던 준재 수행이 여기에 결합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금의 천수경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최근에 완성된 형태라는 겁니다.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이렇게 겹겹이 쌓인 역사를 한꺼풀씩 벗겨내고 보니까 드디어 이 경전의 진짜 정체, 그 학술적 위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천수경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경전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불교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뭐랄까 워밍업처럼 행하는 사전 의궤라는 거죠. 일종의 준비용 의식 매뉴얼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. 왜 이게 다목적 도구 상자 같냐면요. 일단 의식을 할 장소를 깨끗하게 만들고 또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도 정화하고요. 이제 뭘 할 건지 다짐도 하고 본 수행에 필요한 힘까지 길러주죠. 말 그대로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만만의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그냥 준비용 의식이다라는 학술적인 분류에 그치는 이야기일까요? 이 재분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이 새로운 관점은 천수경의 가장 큰 힘이 아주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았던 불변성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. 오히려 그 반대죠.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온 역동성의 그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 고정되지 않은 유연함 덕분에 천수경이 수백 년 동안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계속 진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. 그게 바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중요한 경전으로 남아있는 비결인 셈이죠. 결국 이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경전조차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발전한다면 우리가 굳건하다고 믿는 전통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?